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때입니다. 얼마 전에 아합 왕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성경은 아합 왕에 대해서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평합니다. 아합의 아내가 악녀로 유명한 이세벨이고,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됐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적극적으로 숭배하고 신전과 제단, 동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아합의 길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 다스리던 악한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선지자들 중에서 특별한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한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적 중 하나인 엘리야가 혼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한 장면입니다. 제단을 각자 쌓아놓고 기도를 해서 불이 떨어지는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대결을 하는데, 우상의 제단은 전혀 반응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제단은 오히려 물을 들이붓고서 기도를 하는데 불이 내려와서 물까지 다 싹 말려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엘리야가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사이 어딘가에서 머뭇머뭇 이쪽 저쪽 간보지 말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우상을 따를 것인지. 저는 교회만 다니지 절은 안 다니는데요. 혹은 바알은 안 섬기는데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지 다른 것을 예배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비록 교회는 자주 나가지 못할지라도 제 마음에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상 숭배를 하진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 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철학자가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누구나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야 하고 그 무엇인가가 궁극적인 관심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관심사가 곧 신처럼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무신론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꼭 신같이 생겨야지 신이 아니라 바알이나 아세라처럼 대놓고 우상이어야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궁극적인 관심사가 나의 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관심사가 나의 신이 되어서 나를 소유하고 내 삶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포스트모던 작가는 무엇인가를 예배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고, 다만 무엇을 예배할지 선택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종교인들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다고,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겠지만 그것은 중독 사실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꼭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종교 활동을 해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형태이든지 무의식 중에 무엇이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내 부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안락과 평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나 드라마, 스포츠와 같은 나의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내 꿈이나 내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상, 둘 중 하나를 결정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 어딘가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을지,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될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지배를 받을지, 신앙생활에 중간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고 한쪽을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우상을 따르는 것의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상을 따르는 것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지난달에 아합 왕의 시대의 또 다른 한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미가야 선지자와 시드기야를 대표로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대립하는 그런 장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장면에 대한 말씀에서 거짓말하는 영의 특징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을 따르는 자의 특징이 그 거짓말하는 영의 특징과 매우 유사합니다. 첫째로 우상을 따르는 것은 다수를 의지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의 특징이 다수를 이루는 것이었잖아요. 우상을 따르는 것은 다수를 의지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우상을 따르는 선지자들은 850명이었어요. 엘리야는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많다는 사실을 의지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5절을 보면 엘리야가 너희는 많으니 먼저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많다는 것을 신뢰하는데 그러면 많으니까 어디 한번 먼저 해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수가 되면 뭔가 된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중심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함께 있으면 힘이 있고 또 함께 있으면 뭔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따르는 것일수록 실상 힘이 없기 때문에 다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물론 숫자가 많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숫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도 하고 말씀이 진정으로 선포될 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진리인 것처럼, 숫자가 진리를 증명하는 것처럼 다수를 의지하고 다수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점점 더 소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때로는 소수라는 사실이 외롭기도 하고 기독교가 힘이 없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수의 힘이 있고 다수가 진리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 모두 다 함께 손잡고 즐겁게 들어가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우상을 따르는 것은 감동시키려 합니다. 우상을 따르는 것일수록 표현력이 뛰어나서요, 매력적이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해요. 이단들만 봐도 그들의 종교 활동을 보면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우상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도 그와 같아요. 18장 26절을 보면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오랫동안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서 막 뛰놀기도 해요. 28절에서는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피가 흐를 때까지 스스로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합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29절을 보면 미친 듯이 떠들면서 저녁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종교 활동을 보면 바알을, 그 우상을 감동시키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를 봐도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했었잖아요. 우상을 감동시키려 하거나 사람을 감동시키려 하는 모습이 우상을 따르는 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상을 따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했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숫자에 집착하는 모습, 큰 교회가 곧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모습,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는 모습.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느냐를 먼저 따지게 되는 모습. 꼭 사람이 많고 화려하고 감동적이어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다음 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 또 땅이 흔들리는 지진,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시끄럽고 화려해야 신을 감동시키고 내가 감동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본문 22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는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엘리야가 적극적으로 대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고 바알 선지자 너희는 450명인데 서로의 신을 불러보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자. 다수를 의지하고 있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숫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오직 진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다수를 형성하고 다수의 힘을 의지할 때 엘리야는 혼자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내리는데 실패하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엘리야가 혼자 이 제단을 쌓는 모습도 인상적이에요. 1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냥 돌을 쌓는 것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엘리야는 그랬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다수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왜 치러야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이기고 처단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18장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제단 위에 떨어진 불이 중요하고 불에 놀라워했을 겁니다. 능력과 힘을 가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심지어 우리도 엘리야의 영적 전쟁을 생각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같이 승리한 사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엘리야가 혼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돌을 쌓고 있는 장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18장 31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가 여호와를 의지해서 돌을 쌓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요. 야곱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자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삶은 실제로 그 이름대로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떤 의미와 능력이 있냐면 속이는 자를 하나님을 이기는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놀라운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고 천국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속이는 자가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 이 복음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될 때, 복음을 누리는 것이 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이 실제로 아주 구체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늘 그렇듯이 올 한 해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고 계실 텐데 무엇보다도 둘 사이에서 선택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둘 사이 어딘가에서 머뭇머뭇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의 우상들, 부와 명예와 우리의 쾌락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우상을 따르시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